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제 3월의 둘째 주가 시작되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계라고 하는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한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건너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나자빠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다시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이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요,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그 견고한 성이 이들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40년 전에 느꼈던 그 한계를 지금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여인을 예비하셔서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던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얘기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이제 오늘 함께 보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장소는요, 어느 임금의 궁전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장군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벽 위 한 기생의 집에서, 한 창녀의 집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밤입니다. 정탐꾼들은 잠시 피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합은요, 이미 그 나라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모든 것이 긴장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밤에,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성벽의 다락방에서 이 여인이 입을 엽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계를 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의 주인인 왕만이 넘을 수 있을까요? 강한 군대가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다락방으로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당히 높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근데 이 라합이 이 고백을 했던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직 안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아주 멀쩡합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지를, 너희에게 주신지를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 라합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노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확신하고 있을 때, 확신할 정도로 알고 있을 때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라합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40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이 땅,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40년의 지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의 이 여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걸까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40년 후에 지금의 이 라합과 뭐가 다른 걸까요? 환경이 다른 겁니까? 아니요. 해석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들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서로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재해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현실을 재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no,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라합은요, 절망적인 말 그대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라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잖아.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면 어떻게 돼요? 역시 죽어요. 왜? 이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이지, 적이잖아요. 적과 내통한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역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는요,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방향을 봤다라고. 누구를 향한 방향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지금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은 길이 막힌 자리가 아니라 해석이 바뀌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삶 앞에 놓여있는 그 절망, 한계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한계를 안고 계십니까? 질병의 한계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존감 때문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과거에 그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절망의 한계를 느끼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안 돼,
늦었어. 나는 틀렸어. 라고 부정적인 해석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미 나에게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에 해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우리의 현실을 읽는 순간, 읽어낼 수 있는 그 순간 절망은 새로운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 역시 누구의 고백입니까? 라합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결단, 존재의 중심의 뜻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녹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금속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도 없이 녹지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단할 힘이 녹아버렸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던 자신감이 무너졌다.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싸울 사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 어떤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잖아요. 사기는 다 땅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들은 얘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크게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용기가 사라졌고 공동체가 완전히 마비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전에 이스라엘에 벌어졌던 그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여리고성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역전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40년 전에 힘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라합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는 르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기운, 용기, 생기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르하우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생기, 기운, 용기가 잃어버렸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여리고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의 중심 속에 있었던
이 라합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감탄이 아니라 선언이요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어봤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전혀. 더군다나 당시 이 여리고는요 다 신교 사회였다 그럽니다. 신마다 그 영역들이 있었다 그래요.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여러 분야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모든 영역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신은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은 거대한 환경 앞에 주눅들고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곳에 있는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주눅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라합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두 부류를 완전히 갈라놓은 걸까요? 앞에서는 해석의 차이였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려움의 방향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르하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는데 성문을 그냥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환경으로 사람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면 모든 것은 마비되고 모든 것은 닫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똑같은 소문을 듣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서 이 두려움을 돌렸더니 그 두려움은 경외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합의 이 여인의 이 고백은요 그냥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락방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라합이 들려주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무사히 돌아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보고를 할까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간증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들려줬을 때에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저 굳게 닫힌 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안 됐으니까, 어제 그 일이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거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면요, 역전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순간을 견뎌내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크다고 인정하는 것에 묶인다 그래요. 돈이 크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 묶일까요? 돈에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평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묶이게 됩니다. 상황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크게 본다 그러면 내가 안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왜? 내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커서요? 아니요. 우리는 문제가 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작아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작아서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오히려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봤다 그러면 그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크게 보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신분에도 묶이지 않고, 과거에도 묶이지 않고, 환경에도 묶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적게 이해하면 우리의 한계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때에 우리 앞에 서 있던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안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은요,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봤던 이 라합은요,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라합이 단순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 안에는 당당함이 있잖아요.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도권이 정탐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라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 누구보다도, 이 여리고 성인 그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탐꾼들은 지금 숨어 있어요. 라합은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위기예요.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이 한마디 안에 우리가 또 놓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행동으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이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합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당신에게 맡긴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너진 여리고성 속에서도 살아남은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누굽니까? 라합의 집, 라합의 가족. 그 심판의 성 안에서도 구원의 표식이 된 게 이 집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집을,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끔 하셨고, 또 누구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라합을 다윗의 조상으로, 누가 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분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한계를 넘은 게 아니에요. 누가 넘게끔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넘어가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라합이 정탐꾼들의 얘기했던 그 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아픔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픔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자녀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 전에 실패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편이 아니라 통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 환경, 여러분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믿고 한계를 넘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와 같은 성벽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오랫동안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한 환경을 더 크게 보고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그래서 마음이 녹고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이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을 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바뀌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한계를 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